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라이센스에 올린 이름은 아마 정식 리갈 네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별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는 되리라 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에게 100가지가 넘는 이름이 있다라는 미국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모든 이름이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100가지가 넘는 이름 중에서 딱 2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창조주, Creator, 그리고 구속주, Redeemer가 되겠습니다. 왜 창조주와 구속주가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중요할까? 오늘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룬 날이 그날이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속주, 리디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주, 리디머라는 이름은 예적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름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도다. 아멘. 예적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속주, 리디머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적부터 구속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주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서를 썼어요. 요한이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구속주인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인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름들을 열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나 하나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창조주요 나의 구속주로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속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보니까 For we are God's
handiwo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해둬야 될 것은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작품이라는 소리예요. 작품. 그런데 앞에다가 걸자를 하나 더 넣어보세요. 무슨 작품? 걸작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진 신체, 이 신체 짐승과 달라요. 인간만 가진 이 영혼, 스피릿, 인간이 가진 이 지혜, 계획,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비전, 그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으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소유를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때가 되어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오늘 안 돼요. 오늘 할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은혜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죽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천국으로 갈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만드심으로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표현에는 처음에 창조하셨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또다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루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원주민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 청년은 여러 날 동안에 공을 들여서 멋있게 작은 배, 카누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심이 있겠죠. 너무나 공을 들였습니다. 와, 자기가 만들었어도 멋있어. 그 카누를 타고 이동수단도 되고요, 그 카누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도 갔습니다. 너무너무 이 카누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폭우가 몹시 내려치던 그날 밤,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카누가 없어졌어요. 청년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 강줄기를 쫓아가면서 내려가 보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만든 카누가 보이질 않아. 며칠 후가 되었습니다. 강가 하류 마을의 어느 집 앞에 묶여있는 카누를 봤는데 저건 내 거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 겁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폭우 때문에 잃어버린 건데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안 믿어요. 너가 만들었다는 뭐 증명이 있어? 사진이 있어? 그렇게 갖고 싶으면 돈 내고 가져가. 이렇게 됐습니다. 청년은 할 수 없이 자기가 만들었지만 집에 가서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집주인에게 페이하고 그 카누를 되찾아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워하면서 청년은 이 카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누야, 난 너를 만들었고 잃었다가 비싼 대가를 페이하고 다시 샀어.
그러니 넌 더블로 내 거야.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왜 구속주 리디머가 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양들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애쓰는 목자의 모습을 설명하지 않았나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페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금, 은,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오직 죄가 없으신 속지 않은 그 피, blood, 그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왜 그렇게 제사 방법이 나오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셨을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 없는 피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방법은 한 가지,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 없는 피, 거룩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실 때에 바로 우리가 그 리디머를 통하여 리뎀드, 페이를 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흘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원주민 청년은요, 분명 자신이 만들었던 아꼈던 그 배였지만 잃어버린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돈 주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배를 다시 샀다는 거죠. 산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redeemed, 산다. 창조주였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찾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그 피를 흘리는 것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redeemed, 그 피로. 그래서 그분이 리디머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두 번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보는 이 동화책이 있는데요. 동화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잃어버린 배를 도로 찾는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Little Boat Twice Owned. 어린 소년이 자기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조그만 타이니 보트를 만듭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트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이 보트가 어느 날 어디 스토어를 갔더니 자기가 만든 보트가 프라이스가 매겨져 있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그랬겠죠. 이거 내 건데. 근데 누가 믿어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돼지 저금통을 깨갖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스토어 가서 페이를 하고 그 보트를 사왔습니다. 그 보트를 사온 후에 이 배를 보고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Twice mine. First I made you, then I bought you. 너는 더블로 내 거야.
처음엔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샀어. 많은 미국 교회 썬데이 스쿨에서 목사님들과 티처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스토리를 이 동화책으로 많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설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바로 이 스토리로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는 처음만 읽었는데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 번째 만드신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요즘 교회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많대요. 근데 어떤 청년이 많냐면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많대요. 결혼 좀 해라, 결혼 좀 하라는데 안 가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래, 너가 원하는 이상형은 뭔데? 하면서 이제 자신의 배우자의 이상형을 한번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려한 이상형을 말하는 거예요. 키, 몸무게, 얼굴, 학업, 명문대학교 나왔는지, 직장은 좋은지, 가족 배경, 그리고 신앙까지. 그때 목사님은 한참 듣고 계시더니 그 화려한 이상형을 제시하는 그 당사자들, 청년들 앞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답변해 봐라. 너가 원하는 모든 그 조건을 갖춘 배우자가 실제로 너의 앞에 나타났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너를 좋아할까? 너 키 돼? 너 잘생겼어? 예뻐? 좋은 학교 나왔어? 직장은 지금 좋아? 부모님은 어떻게 잘 좋고? 넌 신앙 좋아? 이 질문에 모두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마 왔다가도 도망갈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고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돼지 우리간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었던 둘째 아들,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죄인들,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해요. 왜?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들은지라.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아무도 주질 않아.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를 치니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매력을 갖지 못해요.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는데, 아유 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그냥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내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구나. 잔치를 배설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겁게 파티를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좀 직장이 없고 내가 외모가 좀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 형편없어도 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카누를 되찾은 아프리카 원주민 청년, 그리고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 작은 보트를 찾은 아이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넌 더블로 내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그 기쁨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과 맞바꿨는데 우리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을 통하여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요, 마저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스토리에서는 배를 찾은 사람의 기쁨만 있고 끝나요. 스토리가 엔딩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제 구원받아 새롭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평안대로 살라고? 아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twice owned, 두 번째 구속하였노라.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달란트와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하셨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직히 한번 오른손을 이 가슴에 대시고 실제로 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손을 대보세요. 마음속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가? 교회 봉사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구제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누는 걸 참 못해요. 그냥 가지고만 있지 나누는 걸 못해요. 한번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손을 대보세요. 나는 지금 나누고 있는가? 구제하고 있는가? 선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가? 그런 분도 많을 줄 알아요. 근데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구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개개인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교인의 몇 명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Individually, each one of them. 내가, 우리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지금은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봉사 섬김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구속함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한 일을 한 건 그 부모님이고, 여러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로 내가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와이프가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왜 남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내가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유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선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합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합시다. 눈을 감겠습니다.